여러분들이 미가서라든지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 같은 내용들 보면은 아마 한 챕터를 연구하는데 한 달 정도는 잡아야 여러분이 집에서 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 이렇게 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마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2장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그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 멸망받게 되는 그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탐욕이 불러온 죄라는 겁니다. 자, 이 탐욕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설명은 멸망받게 되는 그 원인은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결국에는 회복을 시키시겠다. 다 전쟁이 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탐욕의 문제와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와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는 그 원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인데, 탐욕, 그들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탐욕, 백성들의 그 탐욕과 지도자들의 그 탐욕, 그리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자,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자,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탐욕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들을 밭을 빼앗고 그들의 산을 빼앗고 농경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물건을 털어갔다. 얼마나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연하게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수십 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쭉 지금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칼을 빼시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탐욕은 가난보다 더 큰 불행이 탐욕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요. 탐욕은 가난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탐욕이다. 또 탐욕은 소유한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탐욕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탐욕이다. 에픽테투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하다 해도 부자고 탐욕스러운 자는 부자라 해도 가난하다.
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그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만족이 있다면 부자인 겁니다. 부자.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 마음이 부유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예.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다 부자예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예. 이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예.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부자들과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학대를 했는데 밭을 빼앗고 논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죄를 쌓고 쌓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자들과 교황청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해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막 관공서에 다 불을 질러버리고 왕궁에 불 질러버리고 나라 자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예. 백성들이 봉기를 해서 정권을 바꿔버려서 결국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 지금 여러분 네팔도 그런 현상이 어제 일어났죠. 네팔. 지금 네팔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 궁이 불타버리고, 예, 정부 청사가 불타버리고. 왜? 이 정부에서 수탈하고 백성들은 아주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카트만두 그 수가 지금 불바다가 됐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헬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경찰들만 남아가지고서 지금 진압하려고 막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라가 멸망을 할 거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주전 586년 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이 지도자들의 탐욕이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가 작다 할지라도, 물 한 병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햇빛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배어 나와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이게 나와야 돼. 묵상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성자는 굴 속에 들어갔는데 물병 하나만 그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예. 물병 하나. 가진 게 1도 없어. 가진 게. 심지어는 덮을 이불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 감사의 충만함이 굴 속에 가득 차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계시는 한, 내가 이 세상의 유통기한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통기한, 우리가 물건의 유통기한, 우유의 유통기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20년 혹은 30년 짧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내 속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부자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네. 가진 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석교동에 살 때에 2년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없었어요. 통장의 잔고가 영원. 버스 토큰, 그 당시에 토큰이 없어가지고서 석교동에서 괴정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교회를. 석교동에서 괴정동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한 8km 되나요? 10km 되나요? 애기 임신해가지고 그러고 걸어 다녔어. 그 불평을 안 했어. 우리는 불평 자체가 없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신다. 언제 우리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보겠냐. 한마디 제게 불평, 이런 집에 시집 왔다고 나는 불평할 줄 알았더니 불평 안 했어요. 시내를 나가는데, 석교동에서 시내 나가는데도 한 8km 되나요? 거기도 한 4km 되나요? 4km. 거기도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평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묵상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자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두부 5모를 사놓고 가는 분도 있고, 명태 2마리 사서 갖다 놓는 분도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시간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은 반지를 팔았어요. 반지. 사모님 결혼 반지를 갖다 팔고 왔어요. 어느 날은 결혼 반지. 또 그게 다 떨어지니까 목걸이를 팔고 왔더만. 목걸이. 나중에는 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더만. 돕는 자들.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훈련받는 기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격해하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딸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꽃잎사귀에 이슬 한 방울이 몽글몽글 맺힌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굶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읽어봅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다시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풍요롭고 즐거운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약을 먹다 보면은 좋은 약은 입에 어떻게 되죠? 쓰다고 하잖아요. 쓰다. 입에 쓰다. 근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 그 유대인들도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어요. 좋은 소리. 예언자들은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예. 무당에게 정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내년에 좋은
돕는 사람이 나타나 그런 얘기하고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2년만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나쁜 예언자들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했다.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하고 독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예언. 이런 예언을 계속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에 막 줄을 서서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했다.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유튜브는 너무 이게 허황된 얘기들이 많아.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유튜브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걸론 애들 다. 예. 10%, 5%, 10% 믿으면 많이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막 부풀린 내용들, 선정적인 내용들, 과장된 막 내용들. 제목만 보세요. 제목이 얼마나 선정적이 과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 누가 지금 실신했다. 막 이런 얘기. 지금 침대로 막 실신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다퉜는데 그 실신했대. 지금 막 국회가 난리 났다. 속보. 아무것도 없어. 둘이 좀 다퉜는데 난리 났대. 전부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막 그걸 써놔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게 하는 것이 막 구독자를 늘리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니까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너무 우리들이 신빙성 있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팩트 체크를 다 해보세요. 믿을 게 5%, 10%밖에 안 돼요. 물론 아주 정직하게 하는 분도 덜어 있죠. 100명이면 한두 명 있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대.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들끓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도 이루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탁탁탁탁 전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그를 욕하고 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당신 가라. 우리 듣기 싫다. 떠나가라. 우리 앞을 지나가라. 욕하는 말을 그치라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그를 비방했다. 거기 6절에 나와 있죠. 자,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은 쓰고 막 엄중하고 굉장히 막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그 욕하는 말을 그치라. 욕으로 생각했어요. 욕으로. 자기들을 욕하는 말이래요. 이게 미가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남유다와 북왕국을 하나님의 심판에 때리시고 그들을 멸망을 시켜버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멸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있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고 나라가 존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탈취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거짓 예언자들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다시
풍성하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12절을 봅니다. 12절,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회복을 시켜주겠다. 12절 시작. 여호와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고 그들을 한 척의 무리를 보사 양떼가 되하며 여자의 양떼가 되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하늘로 새가 되게 들릴 것이며. 아멘. 자, 보스라 양떼는 요르단 남부 지방의 한 지역 이름이죠. 요르단 남부 지방에 초목이 있는 한 초원의 이름. 보스라 양떼, 거기 네 번째 줄. 이게 무슨 의미냐? 요르단 남부의 풍성한 한 초목지를 말하는데,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요르단 지금도 남부지방에 한 초원지대가 있죠. 오아시스 지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보스라 양떼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잖아. 예언한 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AD 70년경에.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 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다 토벌을 했어요. 로마의 군대가 토벌을 하고 끝까지 진보다리에 싸가지고 쌀을 밀가루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삼국대기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960명.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냐? 마사다라고 하는 산으로 그들이 기어서 올라갑니다. 마사다. 저기죠. 저도 저기 가봤는데, 이야, 저기로 960명이 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저기는, 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면 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기 누가 저기를 함락시키겠어요? 다 절벽인데. 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을 웅덩이도 파놓고 육지에서 가지고 올라간 밀가루 저거 다 지고 올라가가지고 천신만국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걸 하는 겁니다. 로마 너희들이 수십만 군대를 건드리고 왔어도 여기는 함락을 못 시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로마의 티토 장군이 15,000명의 군사를 저기다가 포진시켜 놓고 나머지 군사는 돌아가 버리고 3년 동안을 흙을 날라가지고 그 밑을 이 경사지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경사지면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3년 동안을. 측면은 저기 안 보이나요? 학대해 보면 만들어가지고 이 병사들이 기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측면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3년 동안을 흙으로 메꾼 자국이 나죠, 저기. 예. 결국 3년 만에 저렇게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서 이제 15,000명의 병사들이 쫙 돌격해서 딱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세상에 960명이 다 자살했어요, 자결을 한 거예요. 자결을 하고 누워 있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2명의 여자아이하고 5명의 남자아이가 땅굴 속에서 겨누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2명의 여자아이, 5명의 남자아이가 굴 속에서 겨누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저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장군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자결을 하는데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칼로 자결을 하게 찔러서 죽인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저놈들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잡혀서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자결을 하자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그래가지고서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별로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칼로 자결을 했어요. 찔러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찌른 사람이 스스로 자결을 했고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5명만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마지막 장군이 저 위에 꼭대기 위에서 이스라엘 함락되기 전에 장군이 연설할 때 그 아이들이 동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동굴에. 부모들이 또 숨어 해가지고 동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 마사다까지 다 함락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본토에 있는 그 백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아르메니아 이런 데로 다 흩어져가지고 2000년간을 방황을 합니다. 거기서 2000년간. 예? 히틀러에게 또 유대인들이 학살나중이라고 아시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야 하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물렁뼈를 칼로 베가지고 다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그들이 겪고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한 나라가 지금 유대인입니다.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었고 또 2000년 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 그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나라를 지금 재건하고 건재하게 지금 성장해 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교훈 3가지 부자와 권세자들의 탐욕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 예언자들이 왜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스룹바벨을 통해 또한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건재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나무의 그 나이테처럼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늘도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 머물게 하세요. 여러분, 이 여유와 마음의 기쁨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은 거예요. 엔진 오일.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오일 없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불이 나버려요. 서두르지 말라.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속의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만족,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